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은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헌금에 대해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기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헌금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헌금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오늘은 이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만큼 사실 기독교인들이 받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축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가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의 목에 쇠사슬이나 아니면 올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아침, 점심, 저녁 꼭 새끼를 제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 밥 먹고 나서는 꼭 양치질을 해야지 하고 의무를 주는 그것과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무와 같은 성격의 내용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기 위하여서 1년 동안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모으는 이유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약 AD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렇게 제위했던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심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궁핍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몹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과연 너의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고린도 교회의 헌금의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있던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헌금하는 이 일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분연히 일어났는데 열심을 다해서 막 시작되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느려지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 했던 그런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헌금을 막 하다가 지금 지연되는
잠시 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느려지거나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원래 애초에 약속했던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의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헌금의 중요성, 그리고 이 헌금의 필요성, 그리고 헌금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는 이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의 정확한 의미나 그리고 필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면 앞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잘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련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데 필요성과 사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죠.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를 부양하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전자를 차지 않는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 전도하는 자들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 바울하면 자비랑 선교를 주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을 그가 또한 감사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궁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받고 싶었지만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부양하는 일에 대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다 그 교회 사역자들, 제가 왜 사역자라고 하냐면은 담임 목사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나 대형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님, 그리고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까지도 영적 지도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까지도 영적 지도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만 헌금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이 부사역자들에 대한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들, 전도사님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은 반드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기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헌금은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1번, 2번, 3번을 보면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고, 영적 지도자를 부양하는 일이고,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이 일들은 어떤 일이요? 하나로 묶어본다면 선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러한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원해서 내야 됩니다. 자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헌금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야 된다. 즐겨내야 된다. 기쁘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다? 헌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함에 있어서 내가 즐겨내야지. 내 마음에 가스라이팅,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도 않냐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헌금 내야지. 또 옆에 보면서 저 누구는 어느 집사님 이번에 헌금 예를 들어서 절기헌금 얼마 했는데 아니면 교회 건축헌금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는 해야지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교회 무슨 작정 헌금 얼마 했습니다. 장로님이시니까 더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이런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떨어뜨리는 범죄예요. 범죄, 죄예요.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즐겨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잘못된 발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은 정말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왜 하나님께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죄에 대해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대로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인 거지. 헌금이란 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자기가 구원함을 받자 자기의 가진 것 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어. 어째 내 인생은 이럴까 하면서 헌금 드려. 그 사람은 지금 헌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헌금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돈도 어떻게 했어요? 하얀 건 아니지. 하얀 건 백지죠. 새 돈으로, 늘 새 돈, 빡빡한 돈으로.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교회 성도들 구분하기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주중이나 주말 되면은 은행에 가서 꼭 새 돈으로 좀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행 직원들이 교회 성도들을 싫어했어. 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돈 바꾸러 오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은 뭔가 수익이 있어야 돈이 되는데, 그죠? 자기한테 돈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헌돈 갖다 주면서 새 돈 달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은행 그런 바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5절에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왜?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하겠어요? 50,000원짜리 심사인당 얼굴을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해서 심사인당 많이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요,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세상의 물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자, 헌금은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약속한 연보. 아까 이것은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많기는 한데,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다 이걸 나눠서 정리하기는 또 애매해요. 그죠? 여러분도 헌금에 대해서 한 2번 들으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서, 자, 약속한 헌금.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미리 얼마 드리기로 약속한, 작정한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축복이다. 사실은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번이에요. 헌금은 뭐다? 축복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헌금은 축복이다.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은사다. 요거까지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 해놓은 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헌금이라고 써놨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 가면 복 받아요. 그래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헌금은 축복이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헌금을 적게 하는 자. 여기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 여기서 적게라는 것은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할 형편이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돈 드린 가부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게는 바로 적게 심는 자는, 헌금을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여러분, 헌금의 아까 목적을 봤죠? 헌금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정리를 해줬죠. 헌금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고 필요성 사역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선한 일이고 의의 열매였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헌금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신이 낸 헌금으로 더 많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사용이 이거잖아요.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부양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교회의 헌금이 사용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헌금으로 선교하고 교회의 헌금으로 사역자들 사례 나가고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누구의 복이에요? 내가 심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바로 이와 같이 헌금을 하는 것은 복이다. 자,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냐.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요 9절의 이 말씀은 그가 흩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널리 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흩어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가 누가 흩었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어요? 주었다. 이게 누구 걸 준 거예요? 누구의 것을 준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앞에 9절이나 이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흩어서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하여서 착한 일을 뭐 하도록? 많이 하도록. 이 말은 아까 앞에서도 했던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누가 흩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필요한 주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을 주는 거예요? 주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 월급 받았다. 500만 원 월급 받았다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500만 원 헌금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중에 겨우 12일조도 겨우 하고 감사 그리고 주정 헌금도 겨우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어디가? 교회가 이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헌금의 목적은 첫 번째는 풍성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절 말씀에 보면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심는 자, 우리가 뭐예요? 심는 자죠. 우리가 심는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씨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심을 씨조차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는 너희가 주시는 이가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심었더니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냐?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게도 하시고 헌금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그 헌금한 돈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쓰고 섬기하는 일에 쓰고 사역자의 양식을 생활하는데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이유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헌금의 목적, 필요성 좀 이따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그것은 풍성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은혜였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이것이 뭐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도록 하신 것은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것을 또한 넘어서 뭐까지 넘어가요? 은사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탄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가 최고다라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헌금은 뭐예요?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은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이거 내가 내는 헌금 목사님이 또 입마이 포켓하지 않을까? 아이고 저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은 사역자들 놀고 먹는데 내 헌금 쓰이는 게 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헌금은 사랑인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뭐다? 은혜고 축복이고 은사다.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 이것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의의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거잖아요. 이게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뭔 거예요? 이것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떠먹여주는 뭐다?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다. 먼저 기본적으로 헌금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드리지 못해요. 돈 1,000원 한 장도 아까워서 못 드려요. 여전도 회비니 아니면 주정 헌금 절대로 못합니다. 절기 헌금 못합니다. 11조는 상상도 안 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도 싫어.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4번 연합 부족한 것을 보충함.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헌금,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 헌금 드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 그것은 은혜야.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구제함을 받는 사람은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제를 받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제를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제, 나의 헌금을 통한 이런 교회의 구제가 부족한 사람들, 궁핍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구제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 구제를 베푼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헌금을 통하여 이러한 구제 활동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받아서 넉넉하고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핍에 처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일 수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고 미자리 교회일 수 있고 개척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넉넉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궁핍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냥 넉넉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부유한 교회 혹은 궁핍한 교회를 동시에 두시는 이유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뭐예요? 이런 헌금과 구제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돕는 그 사랑을 통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헌금은 사랑이라 했죠. 이 사랑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는 도와준 교회와 서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교회도, 돕는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는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베푸는 교회와 받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연합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연합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옆에 받을 사람이 있다면,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라고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라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선을 베풀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준비해 놓은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심지 않은 것에 참여하였으니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냐?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먹을 거 구하러 갔다 왔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선한 일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헌금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뭐예요? 감사고 찬송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자세히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헌금은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을 넘어서 뭐다? 은사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뭐다? 헌금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이러한 헌금은 더 큰 의미에서 부족한 것을 연약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같은 사랑의 결정체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연합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형제들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 있죠. 그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드리는 헌금 인색하거나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자체가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김낙현한테 내가 1억을 줬더니 김낙현이 그 1억으로 집 먹고 자고 싸는 데만 썼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다음에는 그걸 걷어버리시. 안 줘. 그런데 1억을 줬더니 그 돈으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돈으로 돕고 살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은 그냥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것은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